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까지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 게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성도라고 하는 칭호는 영광스러운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권세와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신 그 권능 다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나오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엑수시아라고 하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권세이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야기하는 권능은 디나미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복음 증거를 위해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권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이 엑수시아라고 하는 이 권세, 이걸 우리가 잘못 오해해서 나는 권세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인데, 이 권세를 살펴보면 이 권세에는 명령권, 재판권, 공권력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도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휘두르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공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가지고 이 나라 백성을 섬겨야 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휘둘러 가지고 사람들을 억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성도의 권세는 봉사를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성도라는 것이 나왔냐? 거기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 빛이 너희 착한 행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데, 너희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는데 그 너희라고 하는 것이 바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성도이기 때문에 제가 성도라고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권세는, 너희는 바로 그 권세가 봉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에서도 이 권세라는 말을 쓰는데, 그 권세라는 말을 하자크라는 말로 씁니다. 하자크. 근데 일부러 한번 찾아보니까 이 권세라는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야드라는 손, 개구라, 힘, 용맹, 울, 꼬다, 강하다, 고학, 유능한 힘, 제로와 팔, 동물의 앞다리, 말라크, 왕이 되다, 마샬, 통치하다, 온, 능력, 힘, 너무 많아서 중간에 그냥 포기했어요. 다 할 수가 없어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용어가 강하다,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뒤에 같이 포함된 것이 돕다, 세우다, 지키다, 보호하다 이런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부여하는 권세,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권세가 뭐예요? 대통령이죠. 대통령의 자리를 누가 앉혔어요? 국민이 투표를 해서 앉혔어요. 과거의 권위주의 시대에는요, 검은 승용차를 다 몰고 다니면 막 다 비끼고 어쩔 줄을 몰라 했죠. 오늘날은 대통령도 그냥 뭐 명박이 하는, 옛날에 제가 보니까 초등학교들이 명박이 막 그러더라고요. 옛날 같으면 어디 전두환 때 같으면요, 그랬다가는 당장 저기 남산 밑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죠. 그럼 뒤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군인들과 경찰들이 총을 들고 있죠. 그 총을 누가 준 거예요? 국민들이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들에게 총을 맡긴 거예요. 뭐 하라고? 그걸 가지고 우리를 좀 죽여주시오 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 공공질서를 지키고 나쁜 놈들을 잡고 그리고 우리를 행복하게 안전하게 우리를 도와달라 이런 차원에서 세금 내가지고 도와준 건데 이걸 가지고 사람을 후려 패고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딱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있더라고요. 원래 좀 머리가 나쁜 사람은 한 번 딱 꽂히면 안 잊어버리거든요. 돌에 새긴다 이랬어요. 석두. 그래서 생각나서 찾아봤습니다. 왜? 민중은 개, 돼지다 이런 얘기가 얼마 전에 오래됐지만 있었죠. 그게 바로 2016년 7월 7일 기자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교육부 나향욱 정책기획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중은 개, 돼지로 취급하면 된다. 개, 돼지로 보고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된다. 여러분 어때요? 이 말을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 우리는 개, 돼지지 뭐. 먹고 살게 해줘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분노가 치밀어요? 나는 의문이 드는데 그 사람 민중의 이름으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서 깜빵에 갔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서 사표하고 끝냈다면 이건 굉장히 우리가 무능한 거예요. 진짜 개돼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정책기획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소리를 했다면 한 사람만이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문제는 이 공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런 생각을 했어도 우리는 저런 못된 놈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물며 성도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나는 말이야 관세가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폼 잡는다면 이게 과연 우리가 해야 될 생각이냐? 꿈에서라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건 커다란 범죄인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사실 구제불능이에요. 공직자들이 특권의식을 가지는 것이 범죄라면 성도는 더더욱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권세는 왜 하나님이 주었느냐? 바로 이 소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라고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니까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야.
그러니까 소금 노릇 잘해야 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경멸합니다. 아우 부도덕한 놈들 맨날 거짓말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죠. 살맛 안 난다 그 소리 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살맛 안 난다고 손 안 들지. 청년들은 안 해봤다 그런 소리? 아 이 세상 진짜 살맛 안 나.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들 회개해야 돼요. 왜 그러느냐? 저와 여러분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기능을 크게 얘기하잖아요. 맛을 낸다 조미료 역할, 하나는 방부제 역할 하죠, 그죠? 근데 살맛 안 난다 그러면 소금이 맛이 안 난다고 하면 그게 뭔 소리야? 내가 가짜다 그 말이죠. 아니 조미료가 맛이 안 난다 그러면 그럼 누가 맛을 내는데? 이 세상의 맛이 살맛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맛을 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자기에게 하는 얘기인데 그걸 누구에게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 지금까지 내가 한 짓이구나. 여러분 앞으로 살맛 안 나네 이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내는 가짜야 이런 소리거든요. 여러분들 가짜입니까? 아니죠. 그러면 살맛 안 난다 그 소리 하지 말고 맛을 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보통 소금은 이렇게 짠맛을 내고 또 부패를 방지하는 두 가지 역할을 기억하고 있는데요. 아니에요. 1980년도에 조사를 해봤는데 소금이 과연 얼마나 유용하게 많이 쓰일까, 활용도가 어떨까라고 따져보니까 몇 가지나 됐겠어요? 1000가지? 2000가지? 14,000가지.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그렇게 기왕에 나와서 제가 한번 생각해서 너는 뭘 하느냐? 네. 양치질 할 때 치약, 주염치약 있죠? 식염수, 눈 세정하죠? 우리 장모님은 또 코도 세정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식염수가 아니고. 여러 가지 의약, 공업용, 또 제설용도 되고, 또 양치도 하고, 화장품 만드는 데도 쓰고, 얼마나 많이 만들고, 우리 알지 못하는 게 14,000가지. 제가 이것을 통해서 뭘 알았느냐? 성도는 단지 맛을 내고, 또 부패 방지만 아니라, 사회의 모든 전반에 다 필요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맛을 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예쁘게 만들기도 하고, 눈이 있으면 그러면 그냥 밟고 다니면 되겠어요? 제설용이니까 소금으로서 어떻게 돼요? 남의 집 눈도 좀 치워주는 제설 작업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부패된 세상 그런 소리도 하면 안 돼요. 왜? 내가 짠맛을 내지 못해서 소금 노릇을 못해가지고 부패한 건데 그걸 누구한테 얘기하냐고. 내 문제지. 다른 사람 탓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가 녹아지지 않으면 짠맛을 절대 낼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이 부패했다는 것은 내가 희생과 헌신과 녹지 않은 것 때문에 바로 이 세상이 부패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쭐대기도 하죠. 지만 몰라. 우쭐대면요, 그러니까 희생과 헌신 없이 자기 녹아지지 않고 우쭐대면요, 지만 모르지 다른 사람들 다 뻥치고 있네. 또 예수 믿는 사람은 얼마나 똑똑한지, 아이고 열매 없는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네. 벌써 다 알고 있어요. 지만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입만 무성한, 입만 뻥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희생과 헌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을 보면 구브로에서 태어난 레위라고 하는 요셉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그에게 밭이 있었는데 이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그것을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 주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 요셉을
별명을 지어줬는데 바나바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바는 아들이고 나바는 선지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위로의 아들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과 저가 이 세상에, 이 공동체에, 이 사회에 위로의 아들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늬만 형식만 위로의 아들이 아니라 그것을 본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다음 장에 가서 우와 바나바 이름 좋네, 별명 좋네, 나도 해야지. 그래가지고 땅을 팔았는데 돈을 보니까 다 드리기가 뭐해서 조금만 드리고 나머지는 감추어두었다가 쌍으로 죽임을 당하죠. 하나님께서 삽비라 아나니아 쳐서 그날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우리는 무늬만 아니라 진정한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녹아지지 않고 불도 마찬가지인데 촛불이 녹아서 자기를 태우지 않으면 불을 밝힐 수 없다는 것 여러분도 아셔야 되고, 소금이 녹아지지 않으면 짠맛을 낼 수 없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화려한 바나바, 와 좋다, 이것만 아니라 바나바가 무엇을 했는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어디에서든지 여러분들이 희생과 헌신, 수고, 눈물, 녹아짐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또 이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말씀을 준비해놓고 다시 읽는 중에 세상의 빛인데 산 위에 있는 동네라고 했네요. 집안 사람이라고 했네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여러분들이 빛을 비추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 동네에서나 비치세요. 여러분들 집에서 먼저 비치시길 바랍니다. 이 빛을 뭐라고 했냐? 너희 착한 행실이라고 했어요. 집안에서도 우리 남자들은, 우리 기쁨이 넘치는 교회 남자들은 다 나를 닮아가지고 조금 거시기해서 다 부인한테 잡혀 살죠. 괜찮아요. 잡혀 살아야지 편안한 거예요. 그리고 잡혀 살되 열심히 하세요.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널고 빨래도 있으면 개고 수건도 개서 딱 놓고 이런 일을 해야 돼요. 가끔 우리 아내가 당신은 걸레질 한 번도 안 해? 청소도 안 해? 네가 욕먹어. 그런 건 잘 생각이 또 안 나가지고 한 것은 또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안 한 것은 또 지적을 해가지고 가끔 혼나는데, 어쨌든 우리가 가정에서 그렇게 착한 행실을 해서 가족들에게 인정을 받아야지. 동네에서도 인정을 못 받는데 무슨 뭘 하겠다고 해요. 어떤 목사님이 10월 셋째 주에 자기들은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대요. 그래가지고 권사 장로들은 과일 한 박스씩 가져오라고 했대요. 일반 성도들은 2개씩 가져오고, 그럼 일반 성도들이 2개씩 귤 2개 가져왔겠어요? 큰 거 가져왔겠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렇게 싸가지고 동네 사람들 나눠줬더니 그렇게 좋다고 하더라고. 나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누가 우리는 교회에 한 박스 가져오라면 입이 나올 것인가, 순종할 것인가 생각해보니까 김 장로님네 하나 한 박스 가져오고 나머지는 전부 입 내놓게 생겼더라고. 어떻게 해야지 이거?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러면 내가 여기서 한 박스씩 가져오세요. 권사 장로 그런 사람 가져오고 싶은 사람 본다고 해요. 한 사람, 두 사람, 손든 사람들은 한 박스씩 가져오고 나머지는
솔직히 2개씩은 좀 그렇고 5개씩 하려고 돼요. 5개. 근데 5개가 어떤 거냐? 수박 5개씩. 예, 그냥 하는 얘기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떡도 좀 다른 때보다 많이 해서 넣어서 동네 사람들, 왜 동네에 빛이 되야 되는 동네에 지금 이 말씀을 왜 하려고 그러면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 거라고, 용기를 내어서. 그래서 이제 한 박스씩 가져올 분들은 가져오시고 해가지고 우리가 배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동네에 좀 배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 우리는 태양빛은 아니거든요. 달빛이나 별빛이란 말이죠.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렇게 했어요. 별과 같이. 그러니까 태양빛은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 5장 8절 9절 보면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성도는 주 안에서 빛이인데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과 맥을 같이 하죠.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의 빛은 착한 일이죠. 착한 일. 여러분들이 착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실제적인 빛은 아니에요. 왜? 빛에는 생명이 있는데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어서 사람들을 이끌어서 예수님에게 데려와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생명을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했냐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건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고 향기로서 이 세상에서 향기를 내뿜으면, 빛을 발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우와, 그리고 하나님에게로 와서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벌과 나비가 우리가 향기를 뿜으면 날아와서 꽃에 앉아 꿀을 따듯이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와서 말씀을 듣고 거기에 생명의 꿀을 따서 영생을 얻게 해주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언어 생활도 마찬가지로 언어 생활이, 이 빛은 생명을 주기 때문에 언어 생활도 덕을 세우는 생명의 말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 언어 생활이 남을 죽이는 일을 하면 되겠어요? 상한 언어, 독한 언어, 절망적인 언어를 해서 내가 하는 말 때문에 저 사람들이 상처받고 절망하고 그냥 무너져지면 안 되는 거죠. 1900이 아니라 1900인가? 1993년도에 제가 무리한 일정으로 인해서 구안와사가 왔습니다. 얼굴에 입이 돌아갔어요. 뭐 소화도 잘 되고 걷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얼굴이, 입이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요 굉장히 흉하거든요. 아, 너무 잘생긴 얼굴에 스크래치가 나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절망이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친구 박 목사하고 있거든요. 전화가 와가지고 어이 최 목사, 걱정하지 마. 내가 무슨 수를 썼어도 당신이 고칠 거야. 무슨 수를 쓰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랐어요. 말 한마디가. 여러분, 그러니까 30년이 지난 지금도 기억하고 있죠. 여러분들도 말 한마디라도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언어를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나바, 위로의 아들, 이렇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서 빛을 보고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문제는 뭐냐? 맛을 잃은 소금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밟힌다, 카타 파테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카타, 아래에 밟힌다, 아래 놓고 밟는 거예요. 마치 토기장이가 진흙을 놓고 발로 으깨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저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우리나라가 일본에 36년, 거의 36년 동안 박해를 당하듯이 그렇게 밟힌다 그 말이죠. 그럼 한번 여러분과 저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사람에게서 밟히고 있나요? 아니면 존중받고 있나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무시하고 뭔 말을 하면 그냥 가만히 좀 있어 보세요 말하는데, 이렇게 하나요? 뭔 일을 결정할 때도 아이고 우리 김영란 집사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우리 김영란 집사님 의견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존중을 해. 그러면 그래 여러분들 보는만, 그리고 이제 한마디 싹 하는 거죠. 김영란 집사님 말씀이 가장 옳습니다. 존중받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무시하는 거거든요. 무시로 요즘에는 또 무시만 있는 줄 알았더니 개무시로 있더라고요.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이럴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저놈의 인간이 인격이 덜 돼서 그런다고, 못하는 거라고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진 않았어요? 그럼 그 사람이 단지 내가 돈이 없어서 나를 무시할까요? 내가 박사가 없어서 나를 무시할까요? 왜 무시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저놈 인간이 덜 떨어져가지고 인격이 덜 돼서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거꾸로.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랬다고요. 내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업신여길 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내가 돈이 없었던가? 배우지 못했던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냐? 존중한다는 이 원어에 보니까 우리가 많이 듣던 카바드, 무겁게 생각하다, 영광 같은 의미예요. 카바드. 너 하나님을 무겁게 생각하느냐? 그냥 대충 가볍게 업신 여기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면, 멸시라고 하는 것은 얕보는 거예요. 얕보는 거예요. 바지처럼 생각하는 거죠.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업신여기고 얕본다 그 말이에요. 삶에서도 하나님 있으나 물어보지도 않고 지 마음대로 해. 이게 바로 하나님을 얕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하나님을, 나를 멸시하면 내가 경멸한다. 이건 더 나빠. 경멸은 뭐냐? 그건 칼날이래. 칼날. 가볍다, 쉽다, 천하다, 욕하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들이 차하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칼날에다 탁 쳐가지고 그냥
그래가지고 무시하는 거죠. 아주 저는 넌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개무시하는 거죠. 여러분과 저가 이게 오늘부터 한번 생각해봐요. 왜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까? 왜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까? 왜 나를 유령 취급하지? 그거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존중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을 무거운 분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함부로 해서는 안 될 뿐이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정을 할 때도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의 의견을 묻고 그의 인도를 받게 되면 그 누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스게와의 7 아들이 있었는데 바울처럼 귀신을 내쫓으려고 막 예수 이름만 대면 되는 줄 알고 그러다가 귀신이 그들을 올라타가지고 그냥 벗긴 몸으로 도망갔다. 그 귀신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니는 뭐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바울처럼 예수님을 존중하면 귀신도 알아봐. 근데 우리가 스게와 아들처럼 그냥 예수 이름을 그냥 도용하면 무시당하는 거예요. 아니, 귀신도 무시하는데 여러분 존중받기 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존중하시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존중하여, 하나님 여러분들을 존귀히 여기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존중하여 이 세상을 진짜 살맛나는 그러한 세상으로 만드는 진정한 소금이고 빛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과연 우리가 우리의 희생과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 세상을 맛내게 하고 가정과 이 동네에 빛이 되었는가 반성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그리 살아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존중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